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8절 말씀은 구약성경 808면에 있습니다. 시편 9편 18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9편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궁핍한 자들을 위한 만찬,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시편 9편 18절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구나 라는 은혜를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고, 나는 부요해, 나는 충분히 있어,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난 부족하지 않아, 나는 부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 우리가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에게는 귀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흘러가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내 심령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서 그 마음을 낮은 자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마음에 가난함이 있다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궁핍함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아보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산꼭대기에 있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높은 지위에 있다 라고 한다면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높은 곳에 있구나, 저 사람 참 훌륭한 위치에 있구나 라고 말하겠지만, 오히려 그곳은 더 찬바람이 불고 더 강풍이 불고 더 혹독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골짜기가, 때로는 계곡이 비록 좀 거기는 좀 험하고 또 좀 비좁고 또 그늘도 져 있고 좀 우중충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그곳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양식과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겸손의 골짜기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골짜기는, 계곡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드러져 보이기 원하고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고 자기가 정상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아래로 보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높은 곳에 거하면서 다 내려다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실 낮은 자들, 하나님께서 높게 하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 그 무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 현실 세계, 실제 생활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해지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우리 사회를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현상이 우리 사회를 다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멸시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는 더 좋은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72편 4절 말씀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들을 꺾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난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비록 궁핍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압박하는 자들을 꺾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날이 오냐?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날이 언제 오냐? 그게 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에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현실적인 실생활에서의 내 삶에서의 물리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 관점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에서 아주 자주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72편에서도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킬 때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충만한 은혜를 얻을 수 없어. 내 힘으로는 그 충족함을, 부요함을 누릴 수 없어. 그것을 깨닫고 그 부요함이 나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채워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 그분만이 내 가난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분만이 내 궁핍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 나는 궁핍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기에 주님께서 주님 가지고 계신 부요함을 나에게 공급해 주셔야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궁핍함을, 심령의 가난함을 늘 느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없으면,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궁핍함만 본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 궁핍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시기에 우리는 그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이 궁핍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뼈저리게 겪는 두 가지의 쓰라린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첫 번째 쓰라린 경험은 바로 잊어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잊어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잊어버림을 당했지만, 잊어버림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희는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나랑 같이 잘 먹고 마시던 사람들,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부유할 때는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 가난해지고 내가 부족해지자 나를 다 떠나고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가 재산이 많을 때에는 주변에 친구가 많았다가 자기의 재산을 탕진하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던 것처럼, 나는 그대로인데,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 환경이 바뀌면 같이 떨어져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속물들이 다 없어지자 우리에 대한 사랑도 다 떠나간 것입니다.
한때 잘 살았다가 지금은 가난하게 된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런 잊혀지는 쓰라린 경험을 더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내 의를 가지고 살았던 시절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부유한 사람이다, 나는 다 가졌어, 나는 충분해, 나는 뭐 예수의 도움 필요 없어, 나는 그런 종교의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자기 의로 살았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나의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한 순간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잊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랑 친하게 지냈던, 나와 세상적인 쾌락을 함께 누렸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뿐더러 잊어버린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압박할 때도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들은 우리를 잊었고 더 이상 우리를 아는 채 하지 않는 것이죠. 업신여기고 멸시까지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시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그 잊어버림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잊으면 잊을수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된 은혜들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분명히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복 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치료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왜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그렇게 내가 잊혀졌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갖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출세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치료받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남겨놓으신 것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공부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나만 쏙 빼놓고 나만 잊어버리고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염려를 털어버리기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셔서 자기 모든 백성들을 굽어보고 있는 그분이 우리를 절대로 잊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쓰라린 두 번째 아픔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잊어버린 것 아닌가 염려하다가 결국에는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으면 그냥 그럭저럭 실망도 커지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그냥 우리 실상을 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만 기대할수록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해서 이만큼 내가 돈을 벌 거야, 내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기대를 잔뜩 했다가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더 많이 위축되고 더 많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면 나는 이제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쁠 거야,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그렇게 항상 기뻐할 일만 일어납니까? 항상 평안한 일만 가득합니까?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선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여전히 우리에게 평안이 아닌 근심과 불안을 가져다는 일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 이 세상 일인 것이죠. 비록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보내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실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제 죄악에서 건진받았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악에서 허덕거리지 않을 수 있어 라고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의 옛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격동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가까이 가려 하는 본성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이, 끊임없는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 때문에 내 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그 죄악된 길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방해받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을 거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는 이제 죄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천국길이 거칠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역경이 있고 죄악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죄악된 마음을 끌어일으킨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고 반드시 실망치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은 두 가지 염려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염려는 그럼 하나님한테 잊어버림을 당하면 어떨 것인가,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렇게 염려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잊어버릴 거라고 작정하신다면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슬픈 날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온갖 경험 가운데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으며 적었던 시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시편 30편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날 잊어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고 나에게 더 이상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더 이상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 느낌을 받고 그가 주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가리셨으니 내가 근심이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어린 시절에, 그 꼬꼬마 시절에 그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을 돌멩이 5개로 담대하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그 믿음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난 근심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고난이 오면, 자기에게 역경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근심할 수 있는 것이죠. 염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라는 섬뜩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그 두려움은
분명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정말 섬뜩한 두려움이지만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두려움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손바닥에 새겨놓으신 자기 자녀들을 잊으실 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미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젖먹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슬퍼하거나 아무리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치료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궁핍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두 번째 염려는 우리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갈까 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낭패당할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의 모든 기대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염려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기대했고 계속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내가 이거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응답될 것인가? 이러한 실망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시험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선천적인 기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격이 급한데, 내가 이렇게 불같이 화도 잘 내고, 내가 언성도 쉽게 높이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꾸준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겸손한 사람도 아닌데, 나는 온유한 사람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차분한 사람도 아니야, 내 선천적인 기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닌가?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임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는 의심들이, 나도 모르는 근심들이, 걱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 염려를 끊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염려를 끊을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의 큰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게 하시기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끊어질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산될까, 수포로 돌아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염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첫 번째 약속은 궁핍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들이 언제까지나 잊혀진 채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됐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서 잊어버림을 당했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래 참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궁핍한 자가 언제까지나 잊혀진 채로 그대로 두게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족들이 케이크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이 한 칼에 한 번 딱 휘두르자마자 한 번에 케이크가 쫙 잘리고 한 번에 모든 사람들 앞에 접시에 타닥타닥 올려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자르는 사람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어른부터 라든지 아니면 아이부터 라든지 잘라서, 아니면 그날 생일을 맞은 사람이라면 생일 맞은 사람부터 라든지 나름대로 생각한 대로 잘 잘라서, 알아서 잘 잘라서 적당하게 잘라서 각 사람에게 하나씩 한 조각씩 나눠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 순서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한 상에 모여서 음식을 나눌 때 모든 가족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모든 양식을, 모든 은혜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조금 나중된 자라고 해서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조금 먼저 된 자라고 해서 어깨를 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나눠주실 것이고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에 나에게 은혜를 늦게 주신 건 더 큰 거 주시려나 보다. 나에게 모든 것 남은 거 다 싹 다 긁어 모아서 나에게 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면서 실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핍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잊혀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몫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결코 잊혀진 자가 아닙니다. 내가 수없이 기도했고 끊임없이 기도했고 많이 기도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10년, 20년, 30년, 40년 기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그 기도는 잊혀진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잊지 않고 있다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요구를 요청하고 끊임없이 요청했을 때 결국에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기도에 응답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응답받는 순간까지 기도한다면 반드시 속 시원한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혀져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잊혀진 자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 그렇게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데에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대하고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읽을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우리의 심령을 때릴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만질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이 있고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뒤로 미루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잊혀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보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욕을 먹을 때도 이거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사람들 그냥 놔둘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동안 잊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신 분인데, 자신의 피를 쏟으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결코 잊혀진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약속은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십수년 예수님을 믿고 살았지만 여전히 나는 가난해, 여전히 나는 건강하지 않아, 여전히 나는 연약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그 삶을 변화시키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건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나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왜 나의 마음에 이렇게 불안함이 있는가? 염려가 있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반드시 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직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의심이 생겨서, 내가 세상의 풍파에, 저 세상의 어려움을 바라보느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와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계신데 내 눈이 어두워져서, 내 믿음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으로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긴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더하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싶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무척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고 오랫동안 싸워야 할 수 있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죄와는 계속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님께 있으니 그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가 우리를 잠시 상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잠시 넘어뜨릴 것처럼 우리를 아프게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죄는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대적할 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죄와 대적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밟으실 것이기에 그 믿음을 갖고, 그 기대를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을 때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 환난이 나에게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 환난을 걸어가기에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환난이 나를 짓누르고 내가 완전히 엎어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환난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언제 올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아무도 그 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반드시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나에게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그 기대가 실제로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실망하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림 바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은혜를